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42절, 24절 옛날에 결혼할 때 말 읽어보셨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부끄러운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란 것은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는 먼저 기준점입니다. 요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시고 집사람은 노십니다. 장가를 가서요. 우리 이시 가문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노시 가문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가서를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콩깍지가 키어서 안 보이지만은 살아보면 드러나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서 갈등합니다. 부부 갈등 거의 90% 이상은 그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적용시키기 어떻게 합니까?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갈등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뭐합니까? 어른들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초장에 잡으라 납니까? 들었죠? 맹태는 뭐라고요? 두드려야 맛이 좋다고. 참 무식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요. 이 군대에서 뭐 이상하게 초장에 잡으라 씁니다. 그러면 잡힙니까? 나이 들어서 여자가 더 센데 맙니까? 그때는 역전이 되어져요. 우리가 다 틀린 적용을 시킵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는 부부가 갈등밖에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장가 가보세요. 하는데 별거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 가정은 대식구입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쭉 우리 집에는 손님이 계속 걸었어요. 그런 가정이었고 또 뭐 기도원 손님 우리 집에 거쳐서 밥 먹고 가기 때문에 그런 집안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딱 식사 예법이 있어요. 어른이 숟가락 들어야 밥을 먹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해야 밥을 먹게 되어지고 또 맛있는 거는 뭐 어른이 먹고 남으면 먹게 되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항상 밥과 국이 나와야 되고 내가 장가를 갔어요. 뭐 많은 기대는 않지만은 나는 이게 식습관이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게 이미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 요 여자가 밥을 내는데 국을 안 끓여주는 거예요. 한두 번은 봤는데는 계속 그러니까 왜 국이 없냐 물어보니까 왜 국이 있어야 되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보다 안 맞는 겁니다. 서로가요. 반찬도 안 맞아요. 뭐 대식구 우리 어머니 음식을 잘하는데 그래 가정에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요. 남편이 조금 막 이렇게 막 깔딱스럽고 막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집에는 여자분이 좀 음식을 막 신경 써서 맛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 있지요? 대충 먹으면 그냥 안 늡니다 실력이. 그대로요. 워낙 아버지가 까다로우니까 입맛이 어머니가 굉장히 음식을 노력해서 맛있게 만들어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싸움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의 기준 바꿔야 됩니다. 저는 부부를 갖다가 내 전화기에는 과거는 마누라 해놨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는 제 집사람을 갖다가 동료자로 붙잡았습니다. 자, 사람은 그래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가장 소중한 옆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함부로 되어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는 서로가 돕는 배필입니다. 100% 맞잖아요. 자, 남편이 완벽합니까? 안 합니다. 그 부분에 여자들 샘샘이 있어요. 남자는 어쩌면 굵은 나무가 여기에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나가 되는 시간이지. 독불량은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먼저 복음 안에서 기준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복음의 기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이해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 놓쳐보세요. 이 시 가문의 영적인 배경하고 노시 가문 영적인 배경이 부딪히니까 이게 배가 되잖아요. 여기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이런 가문의 배경 가지고 서로가 계속 싸우고 이걸 바꿔줘 버리면은 가정의 싸움은 끝나버려요. 두 번째로 많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 바꾸면 됩니다. 남자들은 뭔가 모르게 돈을 버니까 그래도 이런 의식이 강하거든요. 뭐랍니까? 집에 와서 뭐 집구석이 뭐고 한 개 뭐고 하는데 그게 내가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가정요한은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 싸움은 대부분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먼저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꿔버리라. 그래 저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집에서 내가 뭐 시비 잔소리 안 합니다. 알아서 하게 되어지고 저 성격으로 잔소리 듣기는 싫어합니다. 내 스타일 자체가 욕먹기 싫어요. 왜 내가 욕을 먹습니까? 그죠? 내가 하려면 되지. 여러분이 조금만 의식하려면 돼요. 우리가 진짜 주인을 바꿔서 살아가 보세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한 가지 붙잡으세요. 요즘 시대가 너무 바쁜데요. 여러분 가정에 좀 가정 예배 한번 해보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새해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다.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예배라는 이 모델이 우리 후대가 안 보여주면 우리 후대들 굉장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 보세요. 세상에 출세 선거이랑 우리 모든 거 다 시키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올리면 모릅니다. 그래 정신 문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정에 영적인 이 축복을 우리 안 심어준다면은 여러분 가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 부모님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막 억지로도 집어삼켜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주고 가정 예배 우리 집에 아침 가정 예배 저녁 가정 두 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세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 예배란 것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 축복이 다기 때문에. 자, 오늘 뭐랬습니까? 서론에 뭐랬습니까?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 가정으로 보는 도덕책 같네, 그죠? 가정의 핵으로서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를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오늘 첫째 뭐였습니까? 부부의 한 몸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 가정의 부부는 한 몸 됐죠. 우리가 이게 통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세요. 부부는 부부인데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 바꾸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아요. 서울에 집사님이 한 분이 내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서울에는요, 이상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한지요. 세컨들이 다 깔렸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다 그리 살아간대요. 왜? 이게 안 통하거든요. 사람 보세요. 우리가 몇십 년을 내가 다른 세계에 살아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과 저는 안 됩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우리가 먼저 할 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여러분이 갈 회복은 육신은 아닙니다. 밥 사줘도 안 됩니다. 기념 안 됩니다. 뭐냐? 먼저 부부가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거 통하다 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말씀이 통하고 이 복음이 소통되어지고 이 기도가 소통됩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그 사명입니다. 제가 전도하 시절에 이렇게 교회 사회 가다 보고 또 개인 사회 가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잖아요. 뭐 당연히 뭐 밤늦게 늦게 들어와야 되고 과거는 가정적인데 지금 못 하잖아요. 늦게 들어오면은 집사람이 뭐가 불만이냐? 다른 것 없고 머시마둘이 목욕탕에 안 데려간다고. 그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고 보이면 뭐 갈등이 오잖아요. 그리 안 되다 싶어 내가 데리고 현장을 데려가 나갔어요. 몇 군데 보여주고 나니까 그게 소통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통되면 뭡니까? 자기도 가방 들고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니까 늦게 와도 관계없고 일찍 와도 가정이 어디로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통함이거든요. 이것을 해보는 첫째 일은 부부입니다. 이거 통하면 다 통해버립니다. 자, 2장에 말해서 2장 22,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사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부부란 것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저는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라면에 식은 밥 얹어가지고 김치가 그냥 먹는 거. 뭐 복잡한 음식은 하기 머리 아파 못하겠고. 저는 그래 집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식이 새끼가 많아요 요즘은. 삼식이 새끼, 이식이 놈, 일식이 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삼식이 새끼입니까? 이식이 놈입니까? 일식이 님입니까? 저는 1번을 일식이 님을 택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가면 그냥 대충 뭐 우유 한 잔 마시고 뭐 과일 한 쪽, 빵 한 쪽 먹으면 끝이에요. 스스로 알았어. 그때 정심은 해주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쨌든 먹어야 돼요. 그 저녁은 또 풀입니다. 알았어. 뭐 알아서 먹고 오든지 뭐 와서 먹든지 알아서. 아예 하지 말랍니다. 내가 알아서 먹는답니다. 뭐 해줘도 하지 말랍니다. 내가 먹고 내가 설거지 해버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가 종속대사라고 부부가 다 뭔가 노예 같습니다. 자꾸 의무적으로 뭐 해내란 소리예요. 뭘 조금 하면 되잖아, 내가요. 아, 시간이 있으면 나는 합니다. 이제 이게 한 몸이니까 서로가 소중히 보라 소리입니다. 이것만 해서 여자들은 거의 다 막 여러분 남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세계를 두고서 너는 이래 이래 하니까 여자도 뭡니까? 종속당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 나이들 여자가 세지면 뭡니까? 남편 밀어내버립니다. 그럼 내 손에 건데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부부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동료자로서입니다. 이거 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아담이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애 노중구로 기하게 보세요.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바에 내가 앞으로 뭐 은퇴하면 하면은 내가 요리 하나 배워 내가 할 겁니다. 지금 요로 자지만은 귀하게 봐야 돼요. 있는 자체로서. 왜?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합니다. 맞지요? 부부가 싸웁니까? 자녀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아이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충격합니다. 부부가 서로 귀하게 합니까? 아이들도 결혼까지 형이더니 나도 장가 가야 되겠구나. 싸워보세요. 아이고 나는 장가 우리 부모니까 저 지옥인데 내가 못 되면 아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만큼 가정의 부부가 너무너무 이것은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여러분 자녀는 대정적으로 부모 섬깁니다. 왜? 귀한 거 봤으니까. 우리 부모 보니까 늘 부모 서로 섬기다 보니까 자식도 부모를 섬기잖아요. 집사람은 아니고 농담을 아이들한테 벌써 너가 가족이 모아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달마다 얼마씩 내놔라. 딱 자꾸 모두 세뇌를 시켜요. 그것도 방법이다. 하라 했어요. 예, 좋은 방법이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 5절 말씀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습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께 성경적입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언지를 줘요. 이렇게 저렇게 코치하면 거기 죽습니다. 저것끼리 해결은 안 해요. 못해도 여러분 도와주지 말아요. 음식도 저끼리 해면 안 와요. 대부분의 이런 가정의 특징은 부모의 간섭입니다. 심지어는 뭐 며느리를 위해서 또 막 아들을 위해서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이봉력 권사님 돌아가시지만은 그분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주말 되면 같이 모여가 식사를 집사람이 해서 이제 시집와가 하니까 우리 막내가 있다. 오늘 형수님은 풀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놀리거든요. 짜다 해서 하면은 어머니 하는 소리입니다. 짜면은 물 부어 먹어. 싱거운 말하니 소금 타 먹어. 항상 아내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 아내 편, 며느리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새끼 귀하지만은 먼저 집사람 생각해 줬습니다. 그게 아들을 이해한 거잖아요. 무시간 보는 내 새끼 왜 잘해줘야 잘해 하지 말고 반대로 알았습니다. 그리 내 축복이 되거든요. 제가요 우리 장모님 다 돌아가시지만은 내가 집사 때입니다. 직장 다닐 때에 시골에 가보면 가만히 보면 없는 게 많아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딱 체크해가지고 내가 보너스 하면은 딱 사가지고 내려가요. 하나씩 딱 이어주니까. 장인 장모님이 이서방 하면 입이 펑그레합니다. 그냥 좋아요. 내가 처가를 섬기니까 처가의 집사람도 우리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는 자꾸 씨바집 우리 집 섬기라 귀신대로 소리는 아니요. 서로 반대로 섬기주면 됩니다. 섬기주면 이런 가정은 뭡니까? 자동으로 하나 됩니다. 이거 도와주는 축복입니다. 매서이 오늘 잘 나왔네 이런 말 하게 되죠. 에베소 5장 우리 22절에서 25절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이 복종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보고만 해보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가정에 머리가 놉니까? 머리가 남자란 소리입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기둥이 안 서 있으면 가정은 여러분이 맨날 힘듭니다. 먼저 남편을 세워요. 그래야 가정이 정상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남편을 먼저 세우세요,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가 내한테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은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아들 입장에 봐도. 불신자도 우리 아버지 참 좋아합니다. 이주희 장로님. 그런 분인데, 뭐 우리는 집에서는 뭐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꼴은 못 봤는데 한 번씩 의견대림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영적 문제 보면은 그런 의견대림은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딱 만문 닫아버리고 방콕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가면 그러면 뭐 한배가도 사람이 비가 오면 비수결제 안 합니다. 덜고 있어요, 그냥. 어린 나이에 학교 갔다 오다가 어머니 허둥대가 나 보니까 얼마나 나도 그래요.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그래 막 도움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보면 짜증이 나고. 우리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짜증 팍 내거든요. 우리 목력 권사님 보세요. 내가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사정없이 내 뺨을 가서 때리는데요. 어머니네 처음 맞은 마지막이었어요. 너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네가 함부로 말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다 소리라. 그 뒤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 불평한 적 없어요. 여러분 뭐냐, 이 가정에 무리가 세워지면 가정은 자동적으로 섭니다. 그게 우리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험담 안 적어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남자라는 사람은 단순한 머리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 안에 못 들었습니까? 내가 같으면 남자 딱 완전 내 때리고 놀겠어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남자는 이런 게 지혜롭게 못합니까? 얼마든지 세워져 있는 게 인정받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탁 자존심 뻗어가지고 니 한번 내 해갖고 야 저 이사니까 이게 부부가 가면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녀한테. 가정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가정은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여자가 고생해야 됩니다. 알아들을지 모르겠거든. 목사님 남자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실을 내어준 같이 너희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몸이다. 예수님이 너를 몸되니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바랐습니다. 무시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보니까 마누라가 12이라. 월을 맨날 마누라가 바뀌어요, 밤마다. 그러니까 보니 그 마누라 중에 뭐냐, 그 같은 자매 셋이 또 같은 마누라예요. 같은 남편이에요. 참 희한한 나라에 있었다마는 우리는 뭐라고요? 이 부부는 서로 기한을 줍니다. 여러분이 서로 세워줍니까? 그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저는 보니까 이 언약 중심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복음 받기 전에 언약이 희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 이끌어갔어요. 영적인 부부 리더에 갔다니까요. 저는 뭔가 좀 처음에 영적이면 맹했어요. 안 들어오더라니까 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막 사람은 좋고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는 잘 받고 은혜는 못 받아도 교회는 잘 섬기는데 영적이 맹한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 내가 좀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가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는데 어느 날 제가 딱 서고 나니까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면 언약 중심으로 사랑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뭐냐면 가정에 언약의 중심이 우선이에요. 그러게 됩니다. 무조건 남의 순위가 아닙니다. 언약 중심으로 들어가라 습니다. 김연아 성도님 지금 언약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이게 오늘 그냥 딱 서가지고 남편이 살려줘야 돼요. 영적 살려주면 언약을 보면은 남편이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해요. 자, 또 뭐랬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 후대들인데요. 저는 이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님께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100% 이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 속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거기 자녀가 다 보고 큽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참 사람이 충성 봉사하시는 교회였어요. 그 모습은 모르잖아요. 오늘 이 가정의 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딸아이예요. 내게 전화가 왔어요. 첫 소리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다 이거요. 내한테 딴 소리가 이 사람의 딱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딱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보던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알고 보니 집에 재앙이라 재앙. 막
먼지 티끌 하나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 자기 수다 다 해놔야 돼요. 완전 왕이라 왕. 김정은이라. 요렇게 하니까 아이가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아이가 거기서 못 견디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가 살아남은 기적인데요. 우리 아버지 해병대 출신이라서 내가 참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저물을 취해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그거요. 시골에 보세요. 옛날에는 손톱깎이가 어딨습니까? 이거 밭에 일하면 이 손톱이 항상 흙이 묻혀 시커매져요. 이거 하루만 아니면 바로 손바닥 날아갑니다. 이불 딱 아침 일어나 전모 취할 때 딱 각처럼 잡아놔야지. 안 합니까? 바로 엎드려 빠져서 엉덩이 맞아야 돼요. 이게 뭐 또 저녁에 성경을 안 해오면은 또 얻어 터져야 돼요. 예배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안 돌아간 게 내가 정상입니다. 너무 어머니 고역인데. 그래 뭘 봐요? 우리는 그래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하고는 그걸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철저하게 예배 중심입니다. 이걸 내가 봤어요. 이것이 내 속에 딱 받아들인 거예요. 자, 시골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바쁘잖아요. 그 아버지가요, 제가 돌아가시고 나가 내가 그걸 일부러 가봤어요. 그 어디냐, 부산항 쪽에 있는 부둣가입니다. 그 하역 작업을 하셨대요. 나는 몰랐어요, 그것도요. 그 때로는 새벽에 늦게 아버지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얼마나 밤늦은 시간입니까? 새벽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좀 주무시고 또 아침 새벽 일찍 가잖아요. 근데 당신이 보니까 못 주무시는 거예요, 보니까. 밥 드시고 좀 이따 뭐 또 새벽 기도가 4시는 옛날에는 새벽 기도 4시 아닙니까? 그때도 새벽 기도 가요. 그래 밥 먹고 또 일하러 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는 이 중심이 이거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교육보다 가정 교육을 내가 더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한 번도 이번에 놓친 적이 없어요. 이걸 보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11절 말씀이니까 내 부부를 공개하라. 그리하면은 내 여호와 주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부부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배워버립니다. 맞지요? 이거 보고 배웁니다. 또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부모는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보면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장모님을 모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예중입니다. 늘 어디 갔다 오면 늘 어르신 드시는 걸 항상 주머니에 사다가 장모님을 갖다 드리고는 하루 일과를 다 그분 게 보고로 드린대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 보고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좋더래요, 관계가요. 성긴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우리는 뭐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갖다 우리는 할 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육을 하였습니다. 감정은 접어두시고. 여러분 부모님 감정으로 다스립니까? 거기는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런 여러분께서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우리 언어 쉬어보세요. 지난 수예배 안 봤습니까? 딱 내가 메시지를 대보세요. 우리 언어 보고 집에 가야 안 돼요. 삑 안 나옵니까? 이게 귀가 열렸어요, 벌써요.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뭡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 자리, 앉는 자리님께서 이걸 좀 제어를 시켜봐요. 자꾸 이런 게서 말로서 훈육을 통해서 안내물과 꿀꿀 구분시켜 주세요. 매 때리지 말고.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대부분 뭐합니까? 그냥 내 새끼 이렇게 오냐, 그래, 알았다. 막 넣어.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육하면은 아이 영이 살아나있게 알아듣는습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인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이 먼저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훈육이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 교육에는 보세요. 내 새끼 개합니까? 여러분이 이거 시켜주세요. 어릴 때 날이 넘어보니까 안 잡힙니다. 요즘은 보세요. 아이 영물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먹어도 안 됩니다. 일찍 이런 게 이거 잡아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보고만의 훈육이 아이를 바르게 잡아주고 이것이 우리 후대에 자녀가 죽음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잠언서 아니네. 누가복음 20장 뭐랬습니까? 사실에 오셔버려. 자, 예수님께 성장에 대해서 네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 뭐랬습니까? 자, 그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건강해진다 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육신적인 건강이다. 요즘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 큽니까? 잘 먹어가지고. 중요한 건 보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 아이에게 지적인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혜로. 두 번째 건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신앙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이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야 된다.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나 출세 성공해서 무조건 고무식을 하지 말고요. 영적인 심어주세요. 그거 이러면 투자이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정신분이 어떨 거 아닙니까? 후회도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가정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얼마나 공부를 시키던지요. 서울대 목에 열심히 시켜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건 2학년 애가 돌아버렸어요. 그냥. 그때부터 부모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냐. 부모의 상처가 되면 막 부모가 막 칼 들고 다니면서 부모 지키기라고. 이 부모는 뭐 자식이 사는 자식이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뭐 못 줬냐? 이거 무엇이 보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애들에게 이 사회적인 성장도 우리가 같이 길러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먼저 가정에 우리가 심어주는 축복 있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뭐랬습니까? 가정전도입니다. 자, 오늘 잠언 축복된 가정의 요건이 나왔는데요. 첫째가 뭐랬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최고 영적인 지식을 먼저 가정에서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심어주면 자동으로 구조가 됩니다.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요. 이게 딱 뭔가 영적인 게 정체가 되니까 자식이 대들래요. 나는 그런 걸 딱 당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이상하더라고. 야, 이 새끼 봐라 싶었다. 욕이 나오던데. 이게요. 벌써 저게 저 정도 같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상태를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반대로 하면 내치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심어줘야 돼요. 이거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져 가지고 부모 귀한 줄 알고 섬길 줄 알게 되어지고 한마디도 안 되더라고요. 딱 요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버려요. 우리는 가장 영적인 지식이 답니다. 이게 사람이 근본 내면 하나님 모르면 그게 짐승입니다. 집 밖에 모릅니다. 실컷 고생 뭡니까? 엄마 내가 뭐 해줘서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걸 심어야 하는 평생의 부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는 뭡니까? 잠언 15장 16, 17절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에 한몫됨을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온 가정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참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들 여종을 갖다가 치료받고 나가지고 그 집 주인이 이게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감옥의 사건이거든요. 빌립보 감옥의 사건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얻어터졌습니까? 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크게 찬양 부르니까 쇠고랑이 풀려버렸어요. 자, 쉽게 말하면 감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 간수장이 얼마나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때 바울이 이 간수장을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언제 준지 압니까? 강소 때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남편입니다.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집에서는 개구신이에요. 워낙 안 통하니까 아내가 아이 폭력을 써대 남편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어찌 여자를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난 아무리 못대들을 못 때리겠어요. 뭐 약한 놈을 때리면 죽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갖다가. 이리가 맞고 와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혼하기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권사님 왜 거기 시집가서 물어보니까 가정보험화 때문에 갔대요. 그럼 권사님 남편이 원수로 보입니까? 그래요. 틀렸다. 미션 붙잡아 이걸 줬어요. 이걸 붙잡고 이분이 기도를 가다 한 달도 안 됐지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어쩌니까 남편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전리에서 암이란 판정이 받았어요. 그게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응답 왔어요. 권사님 응답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집을 찾아갔어요. 사람은 뭡니까? 뭔가 위기당 그때가 복음받는 기회입니다. 오늘 요 집사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자꾸 머리가 내처럼 머리가 아프대요. 두통이 굉장히 심한가요? 내 과거가 두통이 심했거든요. 복음 받으면 산다 했어요. 부르는 시간표 됐는데요. 자, 여기 가서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 한 달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주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완악하지, 교만한지. 다 들으고 내가 마지막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참 저는 그분처럼 순수하게 복음 받고 그렇게 우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울어요. 그냥 통곡을 해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요. 하나님 보세요. 이 부부 문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명과 이 전부 다 하나님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연애 시간입니다. 이거 딱 보셔야 돼요. 또 네 번째 뭐랬습니까? 자, 우리 가정에 신앙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보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땅을 분배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이런 가정을 꿈꾸시면 됩니다. 역사는 그분이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뭐랬습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되었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도행 10장 우리 1절을 보니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고넬료 백부장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역사는 한 분이기 때문에. 또 보세요. 사도행 16장 13절 15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누디아입니다. 오늘 누디아가 빨리하던가 봐요. 여기 바울을 보랍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내 집에 유하라 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을 강건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지만 보이세요. 여기 하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참 귀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모계 내상교회가 남해 그 고진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세요. 그 교회 보세요. 내하고 같은 고신적인 신앙 동기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되고 거기 담임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나락방 목회라고. 그 소식이 자꾸 나쁜 소식이 들어와요. 그분이 원래 부산대 법대 출신인데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데 율법을 가 보니까 성도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야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번 내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말이 안 들어갑니다. 세계가 딱 가득 차버렸어요. 내가 목사인데 어디는 딱 들어가가지고 동기인데도 말이 안 통합니다. 무섭대 그거요. 이게 딱 차니까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교회는 파도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매성도 죽여버리고. 우리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은 늘 중심의 의지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삼아는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거 외에는 버리시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중에 우리 그 장로님의 동생이 우리 친구예요. 고지 친구입니다. 내가 그래서요, 이 집사 절대 당신은 은혜 받는 중심 되라. 그것만 붙잡아라. 그러면 산다. 이 가정이 전부 다 뭡니까? 다 40대 요절이에요. 뭐 모릅니까요? 복음 모르기 때문이거든. 자, 오늘 16절 보세요. 우리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소장의 가정처럼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한 명 교회에서 이 가정이 복음화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고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적고 매일 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원래 말씀은 이말 주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도가 주인되며 말씀이 가하며 예배가 가하며 기도가 가하며 이 영적인 축복이 소통됨을 위해서 이것이 자녀 속에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날 임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은혜가 있기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